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상수훈 24번째 시간입니다. 주기도문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구조 한번 먼저 보여드릴게요. 주기도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기도를 왜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렸고요. 주기도문을 보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이렇게 누가복음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사실 구조는 같은 구조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제일 먼저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 얘기합니다. 기도의 대상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나와 있는 세 가지의 간청이 다릅니다. 앞에 나와 있는 이 세 가지의 간청은 하나님에 대한 간청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가 임하고 뜻이 이루어지는 것, 요 세 가지가 하나님에 대한 간청이라고 하면 그 하나님에 대한 간청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우리를 위한 간청을 합니다. 그 우리를 위한 간청이 일용할 양식,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이 주기도문의 큰 골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대상인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거룩히 여기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 뜻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신 아버지입니다.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다. 여러분들, 고대에서 신의 개념은 굉장히 달랐습니다. 신은 신이에요. 신과 인간이 하나가 된다거나 인간이 신을 향해서 이렇게 친근하게 대할 수 있으나 호칭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이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 신에게 인간은 그냥 그 신의 뜻을 따르는 복종과 노예의 어떤 개념에 있어서 따르는 사람이지, 어떤 특별한 관계나, 그리고 특별한 관계는 그 신과 인간을 중재해주는 사제들만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지, 일반 보통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의 개념은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큰 개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오늘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른대요. 근데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아버지라고 하는 개념이 전혀 없었느냐? 그렇진 않아요. 총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경우는 15번이고요. 간접적으로 표현한 경우는 13번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통틀어서 구약 성경 전 성경 안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묘사하고 불렀던 모습들이 28번 정도 있어요. 그런데 28회를, 이 28번을 네 가지 경우에 좀 나누어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것을 강조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이사야서 64편 8절에 보면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입니다라고 하는 그 개념을 아버지라고 표현을 했지만 그건 정말 아버지가 아니라 창조주라고 하는 개념이야.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언약관계를 강조하기 위해서 아버지라고 하는 개념을 또 사용했어요. 출애굽기 4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는 바로에게 말하여라. 나 주가 이렇게 말한다. 이스라엘은 나의 맏아들이다. 내 아들이래는. 근데 이게 진짜 아들이 아니라 내가 아들로 약속하고 축복했다라고 하는 언약의 개념인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경우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름으로써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부성적인 사랑과 자비를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특별히 에레미야서 4장 22절에 보면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자식이라고 말하였지만 그게 진짜 자식이 아니라 그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랑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었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나타냄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께 마땅히 해야 될 의무와 책임을 강조하려고 할 때 아버지라는 이름을 썼어요. 이사야서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앞의 경우에 네 가지 다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이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를 때로는 아들, 내 자식, 아버지라고 표현을 했지만 이것은요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돕기 위함이에요.
아버지라고 얘기하고 자식이라고 맏아들이라고 얘기는 했었지만 이게 실제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를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같은 사랑, 자식이 그 부모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돼라고 하는 이런 그 기본적인 이해를 위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우리를 자식이라고 표현했지, 이건 실제적인 부자 관계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셨던, 주기도문에서 말씀하셨던 이 아버지는 전혀 다른 얘기예요. 성경에 보면 이 아버지라고 하는 헬라어가 파테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그대로 쓰지 않고요.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는,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바 아버지라고 얘기해요. 이건 아람어예요. 그러니까 아람어에서 아바는 우리 아빠랑 똑같은 거예요. 어떤 의미냐면 아버지를 부를 때 굉장히 사랑스러운 호칭과 애칭이에요. 여러분, 공식적으로 우리 한국이라고 하는 문화 안에서도 그렇죠. 뭐 공식적으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어떤 부모의 관계를 얘기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정치인이나 어떤 뭐 큰 얘기를 할 때 보통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아빠라는 표현을 쓰면 어때요? 좀 부적절하게 들려요. 왜냐하면 아빠라는 표현은 아버지와 내가 단둘이 있을 때거나 굉장히 가까운 그 상황에서만 쓰는 단어잖아요. 그런데 그 개념과 똑같아요. 이 아빠라고 하는 이 말이 그 보통 흔하게 쓰이는 그런 단어가 아니라 정말 내 육신의 아버지를 정말 가깝게 부를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는 하지만 절대 그 하나님을 향해서 아바 아버지라고 못 불러요. 왜냐하면 그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때는 그 하나님이 정말 내 육신의 아버지처럼 가까워질 때만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개념 안에 있었던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그 하나님을 향해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놀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분명히 유대인들이 그것에 대해서 싫어하는 줄 뻔히 알면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하셨을까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그 하나님에 계신 아버지를 향하여서 정말 너의 아버지라고 하는, 육신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 관계를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그 관계는 무엇 때문에 가능한 거냐 하면 구약 성서에서 하나님이 한 번도 너희는 내 말을 따라야 되는 백성이긴 하지만 너희는 종이야 노예라 그런 식으로 얘기하신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를 못해요.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정말 하나님은 아버지, 아빠가 되기를 원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지 못해요.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하면 죄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죄가 있기 때문에, 죄라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우리가 악인이라고 시편에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죄인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이 있다라는 걸 알아요. 하나님이 있다라는 건 알아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도 알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한다는 사실도 알아요. 그런데 악인과 다르게 죄인은 어떤 사람을 죄인이라고 말을 하냐 하면 내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길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요. 내가 가야 되는 길이 어디이고 내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아는데 그 뜻대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성경에선 죄인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영생을 주셨어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 거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잖아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잖아요. 우리가 어떠한 죄와 어떠한 정말 나쁜 짓을 행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죄 사함이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는 뭐냐 하면 너희가 나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은 자들에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이 죄가 없어진 상태라고 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부를 수 있어요? 아버지를, 하나님을 내 정말 육신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뭐냐 하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 영접한 거예요. 내 구세주를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무엇을 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권세를 주셨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에게 어떤 현상이 찾아오냐 하면 이전까지 알지 못했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정말 내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이건 한 가지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구약 성서에서나 예수님을 통해서나 신약 시대나 하나님의 사랑은 달라진 게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똑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자세에서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근데 그 뜻대로 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순간에 우리에게 얻어지는 권세는 뭐냐 하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권세. 그리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곳으로 우리의 관계를 머무르게 하지 않았고요. 어떻게 말을 하냐면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된 것처럼 너희들도 우리와, 예수님과만이 아니라 너희들도 우리와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된대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의미이면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 하면 기도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이. 두 번째, 그러면 당신의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 주기도문 첫 번째 나오는 그 구절이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거룩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여기서 우리가 이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먼저 이름이라는 거 찾아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뭐죠?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가 구약성경에서 보면 야훼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름을 사용할 때는 언제 이름을 사용하냐 하면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이름을 사용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세상에 남자가 한 명 존재하고 여자가 한 명 존재하면 이름 붙일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남자 그러면 걔예요. 그리고 여자? 남자 여자 그 자체가 그 사람을 구별하는 것이 돼요. 근데 문제는 남자도 수백만, 수천만, 수억 명이잖아요. 여자도 그렇게 똑같이 많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특별히 호칭해서 부르려고 이름을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사람이 한 사람 있다면 그 이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이름이라는 건 뭐냐 하면 그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들을 정의하는 거예요. 그게 이름이라는 뜻이에요.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사람을 구별하려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에 한 분이셔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이름을 붙일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에게는 이름을 붙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달라고 했던 것은 어떤 뜻이냐면 모세가 생각했던 그 이해함이에요. 하나님, 나를 보내신, 나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겠다라고 얘기하는데 내 동족에게 가서 누가 너한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라고 했느냐라고 물어보면 내가 그를 누구라고 합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필요 없는데 그 모세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뭐라고 표현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I am who I am이야. 근데 이게 보세요. 이게 이름이에요? 아니죠. 서술어예요. 하나님을 설명한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이름이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유일하신 분이신 거예요. 세상을 창조하신 분.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있는 이름이라고 하는 잣대로 하나님에게 호칭을 붙일 수가 없어요.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나타내는 별칭이 굉장히 많아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삼마,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 그것은 그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했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그 내용이지 그게 하나님 이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것이 여기 지금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야라고 하는 그 서술어의 첫 단어, 자음 4개를 딴 게 야훼예요. 야훼. 그런데 이 야훼는 하나님이 부르는 이름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부르는 음가를 알려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니,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버지의 이름도, 우리가 보통 아버지를 부를 때 뒤에다가 CC를 붙이면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상대방한테 존중해 드리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우리가 부를 수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야라고 하는 그 음가를 가르쳐 주었는데 그걸 못 불러요. 그러면서 뭐라고 부르냐면 그 하나님의 존귀한 이름이 너무나 존귀해서 그 하나님을 주 아도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어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LORD가 전체 다 대문자로 나와 있는 글이 있어요. 이거는 아도나이예요. 그 아도나이를 영어 성경에서 그렇게 로드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리고 주, RORD가 L이 대문자고 나머지가 소문자는 그냥 주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도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야훼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면 그 예를 들어서 제가 성경을 봉독하다가, 제가 성경을 봉독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잠깐 멈춰요. 호흡을 다시 다듬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야훼라고 얘기를 해요. 너무 거룩했던 거야. 너무 거룩해서 그 이름을 부를 수도 없고 그 이름을 이야기할 수도 없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 야훼라고 하는 자음 네 자에다가 아도나이를 불렀을 때 썼었던 모음을 결합한 게 야훼예요. 야훼.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 어떤 것인지 아무도 몰라요. 유대인도 모르고 우리도 몰라요.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는지,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르쳐 주었던 그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 몰라요. 아는 사람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그 이름을 어떻게 해요?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하나 질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면 하나님이 거룩해지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지 않습니까?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토에 일컫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 내가 무슨 행동을 하든, 내가 어떤 짓을 하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거룩함은 손상되지도 않고 하나님의 거룩함은 다치지도 않아요. 그런데 주기도문에서 예수님은 그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간구 첫 번째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해서 거룩해질 수 있죠?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거룩해집니까? 그것을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 가운데 그 모본을 보이셨어요. 성경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2장 28절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소서. 그때 하늘로부터 내가 이미 영화롭게 하였고 또다시 영화롭게 할 것이다 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서 영화라는 말 다 거룩이라는 뜻이에요. 번역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1절 4절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재밌는 표현을 하신 거예요. 아버지,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지금 거룩하게 했습니다. 그러니 당신의 이름이 거룩해진 것처럼 아들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얘기를 해요.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모든 일들과 모든 사건들이 거룩해지게 나로 하여금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셨던 것처럼 나도 거룩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하셨는데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해졌다라고 되어 있죠? 지금 예수님이 어떤 장면이냐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사역을 다 마치시는 거예요. 지금 당신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이제 마지막 그 기도를 드리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예요. 내가 이 땅에 와서 공생의 3년의 삶, 33년의 삶을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와서 사역하고 내가 이 땅에 와서 일을 하는 동안에 내가 어떤 일을 했느냐 하면 당신이 나에게 맡기신 일, 당신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낸 일들을 다 했습니다. 그게 뭐였죠?
그게 이 세상 사람들을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구원하는 거잖아요. 그 구원이에요. 이제 그 구원을 내가 이룹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당신이 나를 보내신 이 모든 일들을 다 이루겠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였사오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보내신 당신의 뜻이 나를 통해서 완전히 다 이루어진 것, 그것이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단어는 어떤 현상이나 어떤 모습을 가지고 거룩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 세상에서 온전하게 이루는 순종과 헌신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진다라는 거예요. 그 거룩이라는 하기야조의 뜻은 구별하는 거예요. 분리되는 것이에요. 전에는 그 예를 들어서 이게 보통 나무잖아요. 이것을 집에서 쓰면 식탁이 되지만 교회에서 이렇게 사용되어지면 이것은 그 하나님께 드리는 성물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구별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거룩이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러한 전통적인 개념에서 새로운 의미를 붙여준 거예요. 뭐냐면 아버지의 뜻을 내가 온전히 이루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 이것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것이 거룩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해서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거룩한 삶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분명히 깨달아 알았어요.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골로새서 1장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는 동안 예수님께서 고난을 다 받지 못하셔서 그 고난을 내 삶 가운데 채우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봤더니 예수님을 만났더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서 보여주셨던 그 삶, 구원을 이루는 그 삶 가운데 뭐가 나타나냐면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 가운데 이룰 때 내가 그 뜻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 뜻대로 이 세상 가운데 행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들을 세상 사람들은 환영할까요? 조롱할까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격려할까요? 비난할까요? 격려할 수도 있고 비난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들을 사이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어요.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죠? 비난하고 핍박하고 십자가에 죽였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거예요. 생명을 전하고 구원을 정했어요.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어떤 일이 벌어지죠? 유대인들이 따라와서 박해하고 또 그곳에 살았던 그 원래 살았던 사람들이 핍박하죠. 이유가 뭐죠? 사람들은 어느 때 안정감을 갖느냐 하면, 어느 때 편안하냐 하면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다 할 때 편안하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왜 돈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애쓰냐 하면 그 돈을 가지고 내가 무엇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이 세상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구원을 전한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냐 하면 이제 너의 주인이 네가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좋아할 리가 없죠. 내 주인은 나지 왜 예수님이야?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이 세상의 구원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 가운데 선포되어질 때 나타나는 첫 번째 반응은 뭐냐 하면 거부와 거절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부딪혀지는 삶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걸 알았어요. 내가 예수님의 사도가 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서 복음을 전할 때 부딪혀지는 삶 가운데 고난이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삶을 이 세상 가운데서 전하고 나타낼 때 고난이 따라오고 핍박이 따라오고 어려움이 오는데 내가 그 자리에서 내가 피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피하지 않고 어떤 고난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따라오는 고난이라고 하면 그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기를 원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 예수님이 그런 기도를 한 거예요. 너희가 기도해야 되는 대상이 누구이지?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을 너희가 어떻게 불러야 돼? 너희 아버지처럼 불러.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얘기는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그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살 때 그 하나님의 이름이 너의 삶을 통해서 거룩해지기를 원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거룩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 성서 비평학에 보면 헤르만 군켈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그 삶의 정황이라는 그 용어를 만들었어요. 이것이 독일어로 찜찜레벤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성서 비평학이에요. 그러니까 그 헤르만 군켈이 이 말을 한 것은 목회자들을 위해서 했어요. 어떤 뜻이냐면 너희들이 성서를 해석을 할 때 그 성서에 보면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그 성경에 그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하나님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이 되어지는 그 상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마태복음을 읽는다 그러면 마태복음이 쓰여졌던 그 상황, 배경, 구약 성서에 나와 있는 뭐 그때 배경 상황이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지 마. 그래서 먼저 설교라는 설교자가 무엇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되냐면 본문에 나와 있는 상황과 배경이 먼저 이해가 되어져야 돼. 그래서 그것을 너희들이 먼저 이해하고 그 배경 안에서 이해하고 깨달았던 그 말씀을 지금 네가 살고 있는 21세기에 적용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설교자들이 가끔 그렇게 설교하잖아요. 구약과 신약에 있었던 그 말씀들을 그 전후 배경 다 무시하고 그 말씀만 그대로 가지고 와서 오늘 21세기에 그냥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그것을 설명하다 보면 거기에 따르는 엇박자가 나타나고 맞지 않는 상황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이 살아가는 삶의 그 상황 가운데서 본문 가운데서 너희들이 알고 있는 텍스트를 이해하고 해석하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였어요. 그런데 오늘 저는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이해하고 설명하면서 또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이 삶의 정황이라고 하는 이 찜찜레벤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정말 정확한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 이 관계가 먼저 형성이 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시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개념이 서 있지 않으면 우리가 그 다음에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 산다라는 게 정말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내 인생과 삶 가운데 분명한 구세주이시고 내 창조주이시고 내 주인이라고 고백되어졌으면 그 하나님이 내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에서 그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겠다라는 말도 그런 뜻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오늘 내가 부르심을 받았던 그 의미가 어떤 것인지 아니까 내 삶 가운데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현실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 삶을 포기하지 않고 이기고 나아가겠다는 뜻이에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 뜻을 내가 살고 있는 이 유대인 사회에서 알았더니 내가 가야 될 곳이 십자가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뉴질랜드라고 하는 정말 좋은 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시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지면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지요. 저는 이것을 성경에 이야기 되어 있지만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대사로,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을 그리스도의 대사로 살아가는 그 위임하는 그 직임들을 여러분들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지금 뉴질랜드 대사가 누구인지 잘 모르겠는데 한 대사가 그 뉴질랜드 대사로 부임을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대사로서 일할 수 있는 모든 자격과 권한은 누가 주는 것이죠? 뉴질랜드 대사가 그가 뉴질랜드 대사가 될 수 있는 자격과 권한은 누가 주는 것이죠? 뉴질랜드 정부가 주는 게 아니라 한국 정부가 주는 거예요. 한국 정부가 이 사람을 대한민국을 뉴질랜드에서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보낸 거거든요. 그래서 그 대사에게는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그 권위,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지고 있는 배경이 결국 이 대사의 힘인 거예요. 미국의 대사가 힘이 있는 것은 그 대사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을 대사로 보낸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 때문에 그래요. 한국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지위만큼 그 대사라고 하는 사람의 지위도 그 나라에서 결정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살아간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대사로서 살 수 있는 모든 권한과 그 모든 위임과 책임은 누구로부터 공급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대사예요. 여러분들 크리스찬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그 위임된 직임은 누구로부터 오는 것이죠? 누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대사로 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누가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고, 그게 뭐냐 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 권세를 왜 주셨냐 하면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대사로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더 이어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너희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 위임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이 세상을 사는 대사로서 살 수 있는 모든 직임과 위임과 권한을 다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의 대사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의 대사이기 때문에 대사로서의 품위와 위엄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크리스천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자긍심, 자부심, 그리고 또 한 가지 믿으셔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대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누가 도우세요? 주님이 도우세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어떤 환경과 맞부딪힌다 할지라도 절대로 포기하거나 낙담하거나 멈추거나 실패하거나 좌절하거나 넘어지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들 뒤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여러분 그 마음 가지고 사업하시고요, 그 마음 가지고 직장 다니시고요, 그 마음 가지고 공부하시고, 그 마음 가지고 이 땅을 마음껏 누리세요. 그리고 다스리시고 이 땅에서 사업하시고 이 땅에서 펼쳐나가세요. 이것이 나만의 일이 아니라 누구의 일? 이 일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는 일, 내가 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케 되어지는 것이에요.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이름이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드러나고 선포되어지는 것이에요. 이 일이 여러분들의 일이 되어지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이 그런 그리스도인의 대사로서 이 땅에서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높이 여기는 것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낸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이 따라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게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세상에 살 때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고난도 있고 핍박도 있고 예기치 못했던 어려운 가운데도 빠집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절단코 포기하거나 낙담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나를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보낸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과 그 권한과 권세가 우리 안에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실천하는 용기와 결단과 믿음이 우리 안에서 샘솟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